삼손은 장난을 쳤지만 들릴라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난을 칠까요? 그는 아마도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슈퍼맨 같은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그 능력을 담아낼 인격의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시죠. 혹시 그 기도가 하나님 제게 좋은 칼을 주십시오, 날카롭고 강력한 칼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칼집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칼이 능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집도 없이 그 날카로운 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삼류 건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자기도 상할 뿐 아니라 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은 대부분의 시간을 칼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그 날카롭고 강한 칼을 믿고 들릴라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칼을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위험하죠. 제가 영등포 노회 소속이었을 때 노회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두 팔과 두 눈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뒷동산에서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아무것도 몰랐겠죠. 장난치다가 그 불발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눈과 두 손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초능력자는 없습니다. 죄와 악을 가지고 놀아도 될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초능력자는 없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 여러분,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내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을 원하십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을 자기의 영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각자가 정한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마지노선만 지키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는 자국의 안전을 장담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80만 대군. 그리고 독일과의 국경에 마지노선이라는 강력한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육군이 마지노선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은 프랑스와 연합군의 예상을 깨고 마지노선의 가장 북쪽 끝인 아르덴 고원을 넘어서 연합군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전쟁에는 패했고 독일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선입니까? 야, 내가 다른 건 다 엉망이라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지. 그것만 지키시면
괜찮을까요? 술을 즐기는 어떤 집사가 있었습니다. 부인인 집사가 남편을 비난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술이나 먹고. 남편을 비난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을 험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부인 집사에게 영적 마지노선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으니 자기는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사탄은 그 마지노선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고 남편과의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마지노선을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나는 술은 안 먹는다. 근데 넌 먹지. 너 문제야. 나는 주일에 교회는 간다. 근데 넌 교회도 안 가잖아. 너는 문제야. 여러분, 자신의 마지노선을 남에게 투사해서 자기가 정한 마지노선을 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그 선을 지켰다고 안심하는 것,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지노선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진정한 마지노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마지노선이어야 돼요. 자, 17절에서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나실인인 것,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가 지켜야 될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나실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졌는데 자기는 머리카락 지키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슬아슬한 장난을 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20절에 보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의 마지노선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의 근원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힘의 근원은 육신의 건강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인맥도 아닙니다. 조건이나 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삼손의 실패에만 머물면 안 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교육하시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삼손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포위되는 것 삶이 아닙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종교 축제를 열고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위대한 신 다곤이 삼손을 잡게 해주었다고 막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방백은 왕과 귀족들, 즉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자, 지도자들이 우상과 미신을 찬양하니까 24절에 백성들이 맞장구 치는 장면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도자가 우상에 빠지면 백성도 우상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미신을 찬양하면 백성들도 미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다곤이 삼손을 넘겨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다곤은 어떤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곤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우상에 부질없는 우상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누구를 소리 지르고 있는가? 25절에 보면 축제의 흥이 고조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눈이 뽑힌 삼손을 무대에 올려놓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쿡 찌르면 벌러덩 넘어지겠죠. 그 위대한 전사 삼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넘어진 삼손에게 채찍질을 하면 삼손은 더듬더듬 다시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이 삼손, 춤 한번 춰봐. 채찍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다시 치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뜨리고 온갖 치욕을 안겨줍니다. 사실 삼손을 희롱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삼손이라는 기분이,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삼손은 그 눈에 피눈물이 솟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탄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주님의 교회가 망해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사탄은 좋아서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갈 때 사탄은 기뻐 날뛸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저것들 별거 아니네. 저것들 우리랑 다르게 뭐가 있어. 저놈들 좀 봐. 웃기고 있어. 교회 별거 아니야. 기포평강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웃기지 마. 별것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피눈물을 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지붕 아래에는 아마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옥상, 그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테라스일 것 같아요. 이 테라스에 3,000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 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상이 있었을까요? 자, 삼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삼손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시간에 삼손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손을 통해서 삼손의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상 다곤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 삼손은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손이 기도하는 손 되길 원하고, 그 손이 봉사하는 손 되길 원하고, 그 손이 사랑 베푸는 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삼손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한없이 약해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실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의 기도를 무시하셔도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의 힘이 지금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경험하는 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순간, 자기는 치욕을 당해도 싸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현실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머리카락 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 지금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면 삼손은 예수님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요. 둘 다 고문을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양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적에게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보였지만 둘 다 죽음으로 적을 무찔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또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자가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삼손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이제 너무나 약해져 버리니 자신의 힘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덕분이었구나.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었고 축복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마치 내 것처럼 횡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겸손히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은 늦게나마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 힘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저는 멸시와 조롱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는 것, 이게 삼손의 마지막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죽음의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삼손의 죽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끝냅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삼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초능력이 있었지만 망나니처럼 살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 이성에게 한눈 팔다가 망한 남봉꾼, 자신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경솔한 사나이. 물론 삼손은 약점도 있었고 경솔했고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싸운 유일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삼손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한 자신이 드린 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혼자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혼자라도 기꺼이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부르짖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보라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영적인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깨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꺼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